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네. 조력자들이었던 여인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생각해 봤어요. 여자분들이 사실 기독교를 거의 세워가는 자리 곳곳에 많은 여인들의 흔적이 곳곳마다 차고 넘칩니다. 곳곳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지금 딱 보면 누가 더 비중이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죠.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조력자들이었던 여러 여인들을 누가복음은 소개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이방 백부장, 독자를 잃은 과부, 향유를 부어 예수의 발을 닦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여인.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을 누가복음에서 계속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되는지를 봐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누가 지금 서 있는지를 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인종, 성별,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데에도 자격 기준이라는 게 늘 뒤따르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오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든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사람을 받고 변화시켜 가며 당신의 나라의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미완성된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나라 안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한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누가복음의 메시지처럼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의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이어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되어가는가? 하나님은 모든 땅에 당신의 말씀을 뿌립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 서 있죠.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뿌리시죠. 말씀이 그렇게 뿌려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말씀은 받는 이들에게 바톤이 넘겨집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뿌려지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뿌려지는 곳에 꼭 2가지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말씀을 제거하는 어둠의 역사, 이 2가지가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공중의 새들, 뜨거운 태양, 가시가 그런 것들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고 듣고 읽고 해석된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품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삶에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간직이 될 때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로 품고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붙들고 참고 견디며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이들이 어디에든 선포되는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소문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헤롯이라는 왕,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일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 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이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들에겐 주의 권세가 임합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책임과 그렇게 주님의 대리자로 세상 한복판에 서 있기에 권세와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의 마음, 생각, 뜻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늘의 권세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삶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딱 합쳐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나라라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명사를 동사로 의미를 바꿔보시라고. 하나님 나라,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동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건 다시 풀어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간혹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한시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이제 임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란듯이 보여졌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죽어서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장을 보여주려고 해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풀어봅니다. 사람을 살게 하려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사람이 본연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이전의 상태 아래에 존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며 구원인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흔적을 보여주고 살아내고 삶이 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고 곁에 선 사람들도 살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들, 성도들이 그분이 보내신 삶으로 나아갈 때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데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3절 4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신뢰입니다. 주일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모든 가는 길이 대로가 되고 승승장구식의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탔더니 뭐가 불어왔어요? 광풍이 몰아치거든요. 세상이라는 곳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기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며 막
살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뭐예요? 치열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 빛을 못 발휘하도록 막아선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쩌면 광풍은 더 몰아칠지 모르겠어요. 더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거리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깨닫게 하고 품게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읽혀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권세와 소유와 환경으로 걸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걸어가는 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언제든지 안주하지 말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서 원하는 길로 또 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임을 오늘 첫 번째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너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 너 나를 신뢰해?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간직해야 될 마음은 뭐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보낸 뜻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알고 이곳에 서 있고 그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알고 나아갔다면 상대가 또는 환경이 우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뚝딱 되면 너무 좋잖아요. 생각한 이상적인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마음이 찾아간 목회자로 인해 마음이 훈훈해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화목한 그 이상적인 그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조각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실패한 자들인가? 우리는 뭔가 잘못된 자들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어느 본문이 저는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의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 그분의 뜻이 담겨진 삶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걸어갔는지라고 하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그 과정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나더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 존재를 다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영화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헤롯이라는 한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분봉왕입니다. 복음서에 다 똑같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에 우리는 모든 헤롯이 다 동시대의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가장 첫 번째 왕이 됐던 헤롯 대왕.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그동안 대왕이 다스렸던 땅을 분할해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분봉왕이라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도 전부 다 헤롯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두메족 출신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주전 4년부터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지요. 말씀이 알려주듯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장본인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몇 번은 보셨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유는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책망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보기 싫어서 감옥에 가둬놓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 이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 분명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참수형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돌아서지 않고 뱉어버리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 흔적을 한 인간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 죄라는 건 절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가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가 뭡니까? 크기가 그대로네요. 성장하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 관찰합시다 그러잖아요. 이 죄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 안에 새겨져 버린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잘라내든지 태우든지 분별해서 그것을 회개하며 토해내든지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는 한 존재를 야금야금 조금씩 무너뜨리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통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여인을 취하는 것 얼마나 될까? 이게 얼마나 클까 했지만 그 죄라는 게 어떻게 확장이 돼요? 나중에 자기의 부하를 아예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가 들었더라면 살인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멈춰서고 돌아서고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적어서 주님께 드리기가 싫었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적은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빼앗길까 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리 앞에서 자기가 이거 내어놓는다고 한들 이 작은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럼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마음이 차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가진 것이 능력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내 것을 뭔가를 드릴 때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데 초점이 있죠. 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다 잡습니다. 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게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 작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해 내어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 존재,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로, 당신의 마음을 품는 자로, 당신의 길을 따르는 자로 주의 마음과 뜻과 생각, 주의 삶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손길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대리자로 우리의 모든 흔적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는 우리의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죄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두려움, 자기 욕망을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쥔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당신의 손에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내 인생의 존재 흔적 하나하나를 당신과 연결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를 통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주간의 길을 떠납니다. 빈손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소망으로 품으며 걸어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의 선언이 되고 환호가 되고 감격이 되기 원하오니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